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입니다. 이 날씨가 덥고 이제 가을이 언제 오나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가을의 문턱이 아니라 겨울의 문턱에 서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늘 추워졌죠.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10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 앞에 그냥 물러가고 꽃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나뭇잎이 변해가는 생기를 잃고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삶에 언젠가는 겨울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곧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을 거쳐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봄은 열심히 뿌려라. 여러분 열심히 갖고 와라. 가을은 열심히 거두어라. 겨울은 이제 쉬어라는 겁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에는 그 인생 너머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접어들면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 그 언덕 너머에 어렴풋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죽음은 한 번은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들은 이 가을의 문턱에서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에 자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물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마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첫 번째가 돈 버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돈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오직 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어찌할까라고 하는 말은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골똘히 그것에만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민이 없을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고민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할까?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소유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또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참 우리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보세요.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삼가, 말씀을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오늘 본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사람은 물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모으기만 하면 전부 자기 것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물질은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갑니까? 지금 참
잠깐 가지고 살다가 두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렇게 많은 주식과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왔습니다. 다 두고 갔잖아요. 두고 사라졌잖아요. 예전에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많은 세간의 관심을 끌다가 결국은 갔잖아요. 뭐 하나 가져간 게 있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좋은데 하나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냥 납골당이나 그 사람 묘지나 그냥 좀 아름답게 꾸며놨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곡간, 내 모든 혹시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늦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아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쓴 것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는 것도 어디에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집착하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많이 소유하면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영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셔야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도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로 넉넉한 그 물질로 내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자를 무슨 부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소유가 넉넉하면 영혼까지도 평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질이 편안한 침대를 줄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줄 수 없다. 물질이 좋은 집은 줄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줄 수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수성찬은 줄 수 있지만 식욕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죠. 오히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더 욕심도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친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마지막에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고새는 어리석은 새입니다. 이 자고새는 남의 새끼를 자기 새끼처럼 열심히 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품은 알이 부화를 하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무한 일을 하는 새가 이 자고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이런 자고새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고새처럼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릴 헛된 것을 품고 헛된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어리석은 자가 나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면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이 부자는 오늘 밤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제니 어제가 있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날이 이어지니까 내일은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무수히 되풀이되어 와도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처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찾으리니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에게 갑자기 들렸던 오늘 밤에 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곳에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후 털고 떠나가야 됩니다. 미련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라한 인생을 살아도 죽고 난 후에 그를 통해서 생명의 씨가 싹튼다면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두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는 구제의 열매고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13장, 이 12장인데 13장 6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과원 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전도의 열매는 예자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 기한을 줬습니다. 3년 후에 와보니까 또 열매가 없어요. 차라리 이거 땅만 버린다, 찍어버린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드셔서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씀하기 나와요. 그런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죠.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는가?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 쓸쓸한 가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오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라는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